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추수감사절기로 지냈습니다. 추수감사절을 지낼 때마다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 늘 부담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도 18절 말씀에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범사라고 하는 히브리어 엔칸티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바로 모든 상황과 환경에서입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에서 감사하라는 이 말이 과연 가능할까요? 요즘 불경기가 벌써 오래 지속됨으로 인해서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불경기 속에서 고통을 당합니다. 요즘은 공부하기도 힘들어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이 잘 되질 않습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어렵게 대학을 졸업했는데도 취직이 되지 않는 그 젊은 친구가 과연 감사할 마음이 나오겠습니까? 그 부모님을 생각해 보십시다. 내 자식, 그 힘든 어려운 대학 공부를 다 마쳤는데도 불구하고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늘 집에서 빈둥거리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얼마나 안쓰럽겠습니까? 그를 보면서도 그 부모가 과연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평생 지체의 부자유자로 태어나서 살아야 하는 사람이 과연 남과 같지 않게 불편하고 어렵게 살아가야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과연 감사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상황에서 감사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비현실적인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1988년에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한창일 때였습니다. 공화당의 조지 W. 부시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마이클 듀카키스가 경쟁을 했습니다. 당시에 민주당 후보였던 이 듀카키스는 사형제도를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그는 전국을 다니면서 사형제도는 우리에게 맞지 않는다. 이것은 무서운 제도다. 인간이 어떻게 인간의 권리를 뺏을 수 있겠는가? 살아갈 권리를 뺏을 수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 그러므로 폐지해야 한다면서 전국을 돌면서 유세를 했습니다. 어느 날 CNN 토크쇼에서 이 듀카키스를 초대를 했습니다. 사회주의였던 버나드 쇼가 이 토크쇼에서 듀카키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은 사형제도를 폐지하라고 주장하시는데 만약에 선생님의 그 아름다운 부인이 어느 불안당에게 납치를 당하고 강간을 당해서 그 후에 살해되었다고 한다면 과연 선생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도 사형제도는 여전히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수천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TV 유세를 통해서 이 토크쇼에 관심이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듀카키스는 갑자기 말을 더듬으면서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리고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때 수많은 시청자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아니다. 저 사람은 사형제도를 폐지한다고 하는 저희 주장이 정치적일지는 모르지만은 저 자신이 만약에 그런 상황에 부닥친다고 하면 그 사람도 역시 자기의 부인을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하는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 결론을 얻게 되고 한참 치열하게 접전 중이었던 이 성결 유세가 이 TV의 한 장면 때문에 전세가 역전이 되어서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당선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남의 이야기를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될 때는 상황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상황과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에게 여간 부담이 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성경에 기록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복음성 하나를 부르겠습니다. 아주 오래된 찬양입니다.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자주 부르던 노래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뇌성마비로 태어났습니다. 단 한 번도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었습니다. 손가락 하나를 움직이려고 해도 온몸을 뒤틀려 하는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그런 이 자매가 무엇을 감사하고 있습니까? 이 자매가 감사하고 있는 것은 남에게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내게는 없어도 나는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나는 다른 사람들이 소유하지 못한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은혜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 그 이유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환경과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고 싶으셨습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즉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고난을 받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우리의 구원의 걸림돌이 되는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영생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죠.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다. 자, 여기서 우리는 주님을 믿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던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모든 형편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나를 대신해서 내 죄값을 줄이며 사형을 당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 친척 가운데서도, 내 친구 가운데서도, 내 친구 모자쳐도 내 대신 목숨을 내놓는 일이라고 한다면 주저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면 그것 하나만 바라봐도 우리는 모든 상황과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용기, 그 믿음이 생겨나지 않을까요? 나의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에게는 모든 능력도 있고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믿는다면 비로소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형편과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송명희 시인은 또 한 가지를 더 노래하고 있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을 말입니다. 뇌성마비 1급 지체 부자유자가 어떻게 건강한 사람과 함께 비교하면서 공평할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이, 그 신비가 오늘 본문이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왜 우리 인생의 삶 속에 불경기가 있는지, 왜 대학을 졸업하고도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지, 왜 지체의 부자유자로서 이 세상에서 태어나고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고 풀어갈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뜻 안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그래서 감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이길 힘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상황과 어떠한 형편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힘들어서, 너무나 괴로워서 감사의 마음이 생기지 않을 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 나에게 이길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믿고 그 명령에 순종하며 감사할 때 우리는 비로소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이고, 그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쏟아지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 말씀 중에 16절 말씀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물론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우리는 언제나 탄토테 카이레테,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웃으며 즐겁고 기쁘게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웃고 즐겁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의 태도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변화되어진다고 한다면 고통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웃고 즐겁게 그 모든 상황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입니다. 어느덧 그 고통과 그 아픔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정말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원하는 참된 복된 삶이 비로소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뻐하는 삶 속에서, 날마다 즐겁고 기뻐하는 삶 속에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 17절에 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pray, continually, 쉬지 말고 기도할 때에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24시간 내내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보다는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먼저 하나님께 나아갈 준비를 하는 것, 그래서 그때 먼저 기도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의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산 아래에는 제자들만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어떤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자기의 아들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아무리 고치려고 노력했지만 왠지 귀신을 쫓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시면서 둘씩 보내면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세상으로 내보내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회개하고 외치면서 복음을 전파할 때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쳤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마가복음 6장에서 귀신을 쫓았던 경험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병자들을 고친 기적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왜 9장에서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해서 절절매고 있는 겁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믿음이 없는 것을 보셨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시면서 귀신을 내어 쫓기 전에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 아버지가 내가 믿나이다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고백할 때, 그때 그 아이에게서 귀신이 떠나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다 떠나고 집으로 들어가서 제자들이 예수께 질문합니다. 주님, 왜 우리는 그때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느니라. 이 마가복음 9장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믿음에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어떠한 어려운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이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능히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참으로 중요하지만 이 믿음이 자동적으로 기계적으로 역사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역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기도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을 실행시키고 현재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기도 외에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들을 고치지 못한 이유를 믿음이 없고 동시에 그 믿음을 실현시키는 기도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의 구체적이고도 실제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분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이 신비로운 말씀 안에 담겨져 있음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내 앞길이 캄캄하고 막막하고 빛이 보이지 않습니까? 믿으십시오. 십자가 위에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 안에서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항상 기도할 때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현실 속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들이 물려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또한 기도의 역사, 이것을 사모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세상 속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오늘 범사에 감사,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하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의 삶 속에 가셔서 한 주일 동안 의도적으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불평했던 것을 감사하고 지금까지 남을 원망했던 것을 거꾸로 뒤집어서 감사하며 지금까지 만족하지 못했던 것들을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날 보고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지. 그러니까 나는 감사해야 되지. 아버지께 순종할 거야. 이런 마음의 결심, 이 자리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품으시고 세상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이런 멋있는 자녀들, 믿음을 소유한 자녀들, 기도하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소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명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18절 한 절 말씀을 한번 같이 더 깊이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아니 이 말씀 한 절을 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주일 동안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적용시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며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비로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그 능력의 삶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